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일에 뽑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던 일에 뽑혔다면 그 참 기쁜 일이고 기분 좋은 일이겠지만 원치 않은 일, 가고 싶지 않은 곳에 내가 뽑혔다면 그것은 결코 기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내가 뽑혀서 어떤 곳에 가야만 하거나 어떤 일을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임하셨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아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역사를 미지의 그 세계에서도 기대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의 삶을 통해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해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오늘 에스더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치매. 그 후라는 것은 바로 앞서 1장에서 나왔었던 왕후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어겨서 그녀를 폐위시키는 내용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3년째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에스더서 2장 16절을 보면 이 아하스웨로 왕이 이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은 그의 즉위 7년째 일입니다. 즉 2장 1절의 그후라고 하는 것은 약 4년의 기간의 공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4년 동안 왕후 와스티 없이 아하스웨로 왕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에 이제 지난 일에 대한 아쉬움과 그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폐위를 했고 그 폐위를 내리는 조서를 변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왕후 와스티를 복귀시킬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여 이제는 왕후 와스티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측근 신하들이 왕을 위해서 이렇게 건의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에게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전국 127개 지방으로부터 아리따운 처녀를 모집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시에게가 주관하게 하여서 왕 앞에 나가기 전 그 몸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여성들 가운데서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에 맞는 처녀를 골라 왕으로 삼자는 것이 신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또 묵상하길 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3절에 나오는 그 몸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왕 앞에 나가는 모든 처녀들은 정결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또한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능할 것입니다. 아하스웨로 왕에게 나가는 모든 처녀들은 물품으로 향품으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했다면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정결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셨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정결한 삶, 성결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의 삶이요, 주님 앞에 정결한 처녀로 서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5절은 이제 에스더와 더불어서 에스더서의 또 한 명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모르드게에 대한 소개입니다. 모르드게에 대해서 오늘 보면 5절과 6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여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는 여호야기를 얘기합니다.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후손이란 뜻이죠. 그리고 그는 유다가 멸망할 때 여호야긴 왕과 더불어서 함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딸과 같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 하다사는 히브리어 이름이고 에스더는 바로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에스더는 별이란 뜻입니다. 이 에스더는 정말로 믿음의 세계에서 별이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별이 될 수 있었기까지는 모르드게라는 후견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어린 에스더를 양육하고 그 에스더가 왕후에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영적인 멘토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에스더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이 귀한 영적인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그 아이를 양육해 주십시오. 1대1을 통하여, 큐티를 통하여, 말씀의 교류를 통하여
믿음의 초보인 자를 우리가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세계 별로 사용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소망과 이 기대를 갖고 우리가 진정 섬기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왕후 와스티를 대신해서 왕후가 될 처녀를 모집하는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었습니다. 그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어 처녀들이 수산국에 모이는 과정에 대해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여기 보면 이끌려가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동태입니다. 에스더가 원해서 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녀의 미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관리들에 의해서 뽑혔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것을 원했는지 원치 않았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굳이 자기가 그곳에 가야 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원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서 이끌려갔지만 그러나 그 일조차도 하나님은 나중에 유다 백성을 에스더를 통하여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에스더는 순종하며 갔던 것입니다. 9절을 봅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자,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가 에스더를 보자 그 에스더를 좋게 여겼습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역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헤게는 이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에스더가 굉장히 피동적인 입장에서 헤게가 주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오히려 에스더가 은혜, 칭찬받은 일을 내서 바로 헤게가 그 상을 주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더는 왕궁에 이끌려가는 것은 자기의 의지에 의한 선택은 아니었지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자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갑니다. 결코 원하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주인이 된 보디발의 가정집의 총무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형통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비록 원치 않은 곳에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최선을 다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10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11절,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에스더가 이제 왕궁에 간 이후에도 후궁에 거한다 할지라도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를 양육하고 또 영적인 조언을 하는 데에 그 일을, 임무를,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따르면 모르드게는 날마다 이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유다 백성의 사람인 것을 잊지 않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분명히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영적인 조언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날마다 이와 같이 했던 모르드게의 아름다움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에스더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우리가 대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힘써 전도해야 될 그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곳에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간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내가 섬겨야 될 사람, 날마다 기도할 사람들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 앞에 나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며 섬기기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